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어제 보신 말씀은 베레스 우사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새 수레에 몰고 오다가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사가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곳 지명 이름을 베레스 우사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놀라서 하나님 법궤 모셔오는 것을 겁을 냅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급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3개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달 정도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셨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3달 동안 큰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 주셨다는 것을 소문이 동네, 방네 쭉 소문이 나고 어디까지요? 다윗 왕의 귀까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 주셨다. 그런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복을 무슨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또 다윗 왕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집이 복받았다라는 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건강의 복 아니면 뭐 평안한 복, 형통의 복, 물질의 복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적인 복 하여튼 뭐 사람들이 턱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법궤 모시더니 복 받았네. 저 집 잘 되네. 이런 일이 막 사람들 볼 때도 일어났다는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더니 사람 변했어. 뭐 그 집안 복 받았네.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일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복이 있네. 이런 막 사람들 옆집 사람이 봐도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예수님 잘 믿더니 정말 복 받았구나. 얼굴이 펴졌네. 생활이 펴졌네. 이런 모습이 사람들 볼 때 보일 정도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새벽교회, 새벽기도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예배를 잘 드렸더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잘 믿음으로 살았더니 정말 그 집에 하나님 복 주시더라. 그 일터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복 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있고요. 또 사람들 볼 때도 저 집에 뭔가 좀 좋은 일이 막 생기네.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그런 일이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을 모셨어요.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 보셨죠? 20년을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쭉 세출에 몰고 오다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 아들 웃사가 법궤를 잡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게 결과론적인 겁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간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 주셨다 이 말씀이 없어요. 성경 보시면요. 대신 수레로 법궤 모셔오는 과정에서 흔들릴 때 잡았던 아들 웃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은 3달을 법궤를 모셨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막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나요? 한 집은 20년, 무려 20년이나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20년간 교회 생활 잘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복 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한 집은 3달밖에 안 돼요. 거기 복을 막 주셨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건 뭐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이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은 성물을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는 사람이 쉽게 함부로 사람 손으로 하지 말고 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앗 자손만 요 역할을 해라. 그리고 절대 손대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룰, 말씀이 율법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소가 몰다가 흔들릴 때 나름대로 이제 막 법궤가 흔들리니까 손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열심 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열심 없으면 정말 좀 싱겁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을 내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식으로 열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겼다면 다른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그저 열심만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가끔 이제 텔레비전 통해 볼 때가 있는데 씨름이나 유도나 펜싱이나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기가 이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정말 전복던 힘까지 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씨름이면 씨름, 펜싱이면 펜싱, 축구면 축구, 유도면 유도, 태권도면 태권도, 그거 다 그 경기에 규칙이 다 있어요.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열심히 하고 막 사람을 엎어치고 사람을 때렸는데 어떻게 돼요? 반칙이 돼요. 그렇죠? 룰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열심히 사람 엎어치고 사람을 때려 눕힌 게 오히려 반칙이 돼서 경기를 몰수당합니다. 자격 정지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경기에서 정한 룰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탈을 당한 일들이 일어나죠. 얼마 전,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TV나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세계 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을 한 전설이에요, 전설. 살아있는 전설인데, 근데 이분이, 다 이제 그런 금메달 따고 이렇게 몇 번 쭉 했는데, 나중에
약물 복용했다는 의심이 들어서 정말 체크를 해보니까 약물 복용한 게 이게 몸에 다 흔적이 남잖아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년 동안 받았던 모든 우승상 박탈을 당하고 영구 제명이 돼버렸어요. 사이클 선수로. 그리고 뭐 최고의 선수에서 최악의 선수로 떨어져 버린 일들이 이게 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왜요? 딱 하나예요. 규정 어겼다. 룰대로 안 했다. 선수들이 약물 복용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마약하고 막 힘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약 성분에 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니라 마약 힘으로 달리게 한 거니까 이건 선수가 이건 죄다 해서 완전히 영구 제명을 당하는 그런 수치가 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선수 참 좋아하는데 아주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도,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뭐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큐티하는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는 게 뭔가를 성경을 안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하고 듣고 하는 일들이 뭐 계속 있죠. 뭐 저도 지금도 뭐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은 또 어디 뭐 세미나에서 가서 제가 좀 듣기도 하고 또 저보다 더 잘하는 뭐 선배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저도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 말씀을 따르면 율법대로, 율례를 따라서, 우리 신약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모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고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다윗이 3달 전에는 어마뜨거라 했죠. 베레스 우사가 죽는 걸 보고 어머뜨거라,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막 있어서 그냥 얼른 옆에 모셔놓고 도망가듯 갔는데 3달 있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주신다. 거기 12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것이 다윗 귀에 소문이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소망을 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올라와서 법궤를 모셔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요. 기쁜 마음으로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또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역대상 13장에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전국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요. 그래서 13절 읽어보실까요? 1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그것을 끌고 거기 마차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갔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근데 다윗이 다시 깨닫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13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이제 율법이 정한 대로 궤를 메고 걸어서 갔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은 그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모습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냈을 때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14절 보시면은 그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귀를 메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것.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법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윗에게 그 왕조에 하나님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은 늘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못해 억지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뭐 가정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그런 일 보시지 않나요? 막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서 엄마가 막 피곤해서 아들 딸한테 야유 애야 좀 설거지 좀 해다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엄마 알았어 하서 막 애들이 콧노래 부르면 막 설거지해주면 엄마 마음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근데 그냥 인상 확 쓰고 그냥 아우 하고 막 한숨 쉬면서 툭툭툭거리고 설거지하면은 엄마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야 내비로둬라 내가 할게 그만해라라고 오히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정말 내 일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더 복 주시지 않겠어요? 엄마도 딸내미가 막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그러면 뭐 용돈 더 주지 않겠습니까? 주머니 사정 되면 그죠? 뭐 그런 거죠. 원리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이런저런 일 봉사할 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는지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458장 그 후렴 보시면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찬송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렇게 번역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 그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고 또 저 일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셔서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